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또하니라.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치러야 될 모든 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오늘 부활절 아침 새벽에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절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다 용서되고 해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구속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그 인생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사람들의 삶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통과 의례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정부의 장관급 강요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거짓말, 명백한 잘못을
은폐하거나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때는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에 임명될 사람의 능력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윤리성을 검증합니다. 능력에서 탈락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탈락되는 경우를 보면은 도덕성, 성품, 윤리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임명이 철회되거나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옆 나라 일본의 경우에 판사의 업무량을 보면은 한국의 판사가 일본 판사에 비해서 업무량이 100배가 많다고 합니다. 100배. 판사 하지 마십시오. 고생하십니다. 검찰에 그러니까 그 고발을 했다가 그것이 근거 없는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1200배입니다. 1200배. 4200배. 죄송합니다. 4200배. 무고죄가 4200배. 법원에서 진실만을 증언하겠다고 선서하고 법원에서 위증죄로 검찰에 기소된 것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76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짓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거짓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정부 주요 정책을 맡는 중요한 보직에 중용되는 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세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영역을 분야별로 철저하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검증을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고 하면 사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 거짓말 탐지기로 검증하다가 두 번 부잣소리가 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벌써 신체에 변동이 생겨서 그 주파수가 전달이 돼서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거짓말이다라고 그 기계가 그 검증을 하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 번 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해야지 개인, 정부 나가서 국가 전체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과돼야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작을 어떻게 됐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감독관은 마귀고요. 채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관하시고 시험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좀 공교롭게도요.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다운 삶을 살라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은 시험에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시험을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마귀의 시험, 이 전형적인 수법이요,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왜곡시키는 명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넘어가면 파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온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유혹의 전형적 수법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중요한 겁니다. 먹는 문제에 걸리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 재물 문제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소유 욕망,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었던 젊은 수사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야, 고생하지 말고 내려가자. 돈을 내가 한 금을 한 마차 주겠다. 싫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친구에게 준다. 그랬더니 나는 안 가져도 좋지만 내 친구에게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 친구에게 준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아픈 것은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누구까지 유혹을 해요? 예수님까지 유혹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유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는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소유욕에 대한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범권만 한번 딱 사기치고 그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다음에 줄이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면요, 돌을 봐도 뭐처럼 보여?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돌을 봐도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배고프지? 예수님이 말이라고 하냐? 40일을 줄였는데 돌도 떡으로 보이지? 당연하지. 그러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딱 한마디가 나오니까, 야, 어떻게 이런 유치한 유혹을 하느냐? 이렇게, 이 유치한 게 아닙니다. 이 고도의 아주 그냥 세련된 유혹이에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갑니다. 이 먹는 것, 물질, 돌, 이 강력한 사단의 유혹의 도구입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돈에 대해서 깨끗하면요, 인생 깨끗할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있어요. 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아간이라는 사람, 아말렉과 싸움에서 금, 외투,
황금과 아름다운 외투에 유혹을 받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을 숨깁니다. 외투를 숨깁니다. 걸립니다. 아이성에 가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범죄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패배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죄,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나라를 패배시킬 수 있는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간이 뽑힙니다.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돈, 재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요, 돈 때문에 또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욕심은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욕심의 위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 욕심이 언제까지 이겠지나 하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욕심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성령도 속일 수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망. 그런데 그것이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는 돈 많던 자였습니다. 그는 도적이었습니다. 이 돈은요 인간의 의리까지도 저버리게 하고 스승의 목숨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이 돈의 위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욕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과 오늘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어진 형편에 맞게 살아가십시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시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아니 전 세계의 가장 돈 많은 최고의 갑부, 역사상 이보다 더 부자가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아니라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55세 되던 해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병에 걸립니다.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의사 진단에 그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문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때 마침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직원과 신랑이 하는 한자, 돈 없는 한자를 보게 됩니다. 비서에게 말합니다. 내 신분을 밝히지 말고 병원비를 내라. 이 록펠러가 돈을 벌 때 그 인생의 최고의 의미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얼마를 더 벌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세계 최대의 갑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이 돈에 집착했던 그가 자기 돈을 남에게 주면서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합니다. 학교, 도서관, 병원, 종교시설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98세까지 삽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장수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요,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단이 시험한 이 시험의 수단이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요, 이거는요,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욕, 그리고 눈으로 보는 이 성적인 욕망,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사단 자기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야, 내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면 일정 기간 나에게 맡긴 이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동안 그 지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육신의 정욕, 돈,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손으로 발로 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 그 다음에 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 이게 뽑아버리라.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두 구절이 없다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 조금 더 제가 연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여기 안목의 정욕에 권력, 지배,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뽑아버려야 돼요.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눈이 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은 음행, 살인, 배신, 배반의 집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삼손이 나옵니다. 드릴라의 미모에 그는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나실인의 축복을 상실합니다. 눈이 뽑힙니다.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안목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 애굽의 시대장, 바로의 시대장, 경호실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또 하나 소개합니다. 욥입니다. 욥. 욥이 시험 중에, 사단의 시험 중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어 처녀 보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의 수단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 인기, 권력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 인기, 명예, 여기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처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랬더니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보호하리라. 폼나지 않니? 사람들이 너를 보고 열광할 것이야.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의 제자 중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사도 바울의 제자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인기, 명예, 권력,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이 그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여기 실패한 사람 스승을 배반합니다. 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인기에 집착하다가 전쟁을 벌이고, 전쟁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권력을 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위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세상 물정 모르고 적의 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3,000명을 데리고 이마무 앞에 섭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가문은 몰락을 가져옵니다. 이 권력과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망령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로마니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권력의 욕심, 인기의 욕심, 명예의 욕심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상의 주관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으로 그 인생 속에서 사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권력 욕망에서 성공한 사람. 오늘날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대통령을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고 넘어간 유일한 대통령. 누구십니까? 지미 카터입니다. 오히려 퇴임 후에 대통령보다 더 미국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권력이 목적이 아닌 섬김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위기 때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평화의 사도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단이요, 참 교묘합니다. 자, 이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예. 안목의 정욕, 결혼, 예. 축복입니다.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축복입니다. 예. 축복이. 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예.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예.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결혼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단은 겸허하게 사람을 타락하고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뒤바꾸는 데 명수입니다. 예. 사람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권력입니다. 권력. 세 번째가 성입니다. 성.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예.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예. 이 사단의 아주 교묘한 수법. 예. 사단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데 명수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의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40일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는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이죠. 내가 시험 받습니다. 유혹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 권력, 성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육체의 인도함. 여러분,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 배약, 무정, 무자비,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 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 뭡니까? 거룩함, 순수함, 생명을 살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요, 가장 좋은 방법,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유혹과 인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십시오. 거룩한 영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더럽고 부끄러운 것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시면서 사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고플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것이 해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한 차원 수준 높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 안 먹어도 배부르다. 혹시 아십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안 먹어도 배부른 삶을 사십시오. 예, 언제 안 먹어도 배불러요? 언제요? 제가요, 최근에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2월 5일 날 좋은나무 교회가 개척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저희 어머니가 오곡밥을 해오고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그날 저 안 먹었습니다. 왜? 왜요? 안 먹어도 안 먹어도 배부른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이요,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니라. 안목의 정욕. 그분은 안목의 정욕을 극복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누가 경배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높이고, 그를 높임으로 우리는 안목의 정욕, 지배욕, 성적인 욕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는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함이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친구가 많으면 공부 잘합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많으면 술 마십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영화관에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명예, 인기, 권력.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을 극복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분의 목적은 인기나 명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인기나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삶의 분명한 사명감을 발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지금 일자리가 없다. 저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일자리는 널려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4절, 8절, 12절에 기록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요,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을 활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려고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삶아서 살라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극복의 근거를 내 생각, 경험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백전백패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순간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육신의 적용, 이 양식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 본능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 돈, 물질, 먹는 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인생의 의미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네가 아니라 나에게 절하라. 다 주겠다. 아니다. 내가 경배할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즐기는 인생 줄 테니 나에게 절만하라.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즐거운 인생, 폼나는 인생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파멸입니다. 파멸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광고의 시대입니다. 광고의 시대. 하여튼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상품이나 돈이 될 만하면 다 광고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옥행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두 개를 비교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CF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딱 보여주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사경에 딱 보여줍니다. 지옥을 보여줍니다. 시향찬란한 네온 사인에, 나이트클럽에, 골프장에, 사우나에 고스톱을 치면서 한 잔에 맥주를 걸치고 광고를 합니다. 천국행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지옥행 티켓을 구한 사람은 뭐 줄을 섰어요. 뭐 그야말로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지옥을 가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온 곳에 대해서 시시낙낙한 사단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딱 들어섰는데 이거 웬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에 아우성치는 그 절규, 그냥 그 펄펄 끓는 용광로,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환불해달라.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광고방송이야, 그거. 광고방송.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마지막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얼마 동안의 줄을 치십시오. 그렇다면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사단이 떠났지만요, 떠난 것이 아니에요. 떠나더라도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시험하러 사단은 다시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잠깐 순고리를 한 다음에 그는 다시 찾아올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미 불신자는요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이미 내 밥이 됐기 때문에 이 밥으로 확보해놓은 자기의 불신자 추종자들은 사단이 결코 사단의 유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여지없이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것, 이게 사단입니다. 긴장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능력은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사단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과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유혹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대처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까? 문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은 있습니다. 일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유혹에 넘어가 인생이 망가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유혹은 일상적이지만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사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소리, 주변 사람의 해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언제나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거룩함과 경건함과 순수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 이거 피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시험 앞에 거룩하게 대처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내 인생을 망가뜨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이 유혹을 극복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실 때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대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유혹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